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절반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로마서는 제가 매주는 할 수는 없고 매주 하고 다른 주제와 함께 섞어서 로마서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신년 말씀 사경회와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성숙과 그 다음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내년에 전반기를 말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와 함께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성장하고 그리고 믿음이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가 해온 일을 보면 엄청난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부흥을 위해서 많은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의 그 죄성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해놓은 것들은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도 전도했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봉사의 흔적들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고 또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의 그런 본성은 얼마나 변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3차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많은 일들을 하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나는 죽일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 거죠. 내가 정말 죽일 사람이구나. 내 죄성, 이 곤고함,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한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면서도 죄성의 성품은 변한 것이 없고 자꾸 불쑥불쑥 뛰쳐나오는 자기 자신의 본성을 탄식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제가 그 믿음이 이제 20대 때 굉장히 이 믿음이 순수하거든요. 청년 때는 믿음이 순수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일 안 될 때가 또 20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씀 막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막 은혜 생활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깨달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그런 죄성,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 곤고함에 대해서 정말 나는 정말 이런 그 연약함이 자꾸 발생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 문제에 봉착했어요. 내가 과연 주님의 종으로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 신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냐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우리는 내가 과연 교회를 계속 다닐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내가 교회를 다녀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런 교회를 계속 다닐 필요가 있냐 이거죠.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까? 본질적인 질문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104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이 신학교를 포기하고 떠나버렸어요.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나 같은 사람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왜? 나의 이 곤고함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을까 해서 신학교를 포기하고 중퇴하고 떠난 사람들이 동기들이 몇 있습니다. 8장 1절에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포를 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도 바울이 돌파구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카타크리스마라는 말은 절대로 죄를 씌우는 선고가 없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다고 선고하여 죄인으로 규정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한테는 그래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씌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씌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고발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에게 일어난 정체성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는 죄인이다라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절대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미워도 혼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고 미워도 자녀들을 혼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아시지만 우리의 죄성 다 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하시지 않으시는 말이 있어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죄 가운데 있고 험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은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을 사람이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첫째는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이 있나니 거기까지요.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육신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죄 가운데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음껏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죄, 어떤 그 형법적인 죄를 막 항하고 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걸 다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안 하실까 이것은 생각함이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죄입니다. 그게 육신 따라 사는 것이죠. 성도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본성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눈치를 좀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싫어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몇 대 몇, 50대 50, 5번 넘어지고 5번 좀 말씀대로 살려고 부르고 또 어떤 때는 내가 한두 번 말씀대로 사는데 성공하고 나머지 8번은 그냥 내 뜻대로 막 살아가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있는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예수 믿으면서 변화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눈치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행동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 될까?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내 자식한테 이렇게 말하면 될까? 내가 자식한테 이렇게 행동하면 될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욕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자녀들 욕을 막 험한 말들을 많이 하셨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이 싹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도 눈치를 보시죠. 네,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점이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100점처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의인이 되어서 정말 화를 내던 사람이 화도 안 내고, 불같은 사람이 성격이 온순해지고, 절대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래, 말씀이 이런데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절대로 네가 잘못했지, 너 잘못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너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고 있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절대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께서 자꾸 자극의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지 그냥 우리 속에 양심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때론 성령 없는 사람한테 양심에 있으면 양심의 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의 법으로 그 사람한테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이런 분들이죠.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성령께서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이 온전하게 다스리고 충만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마음속에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그 사람의 생활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가 들릴 때는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내 양심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악한 음성이에요.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기도할 자격도 없어. 너는 그렇게 교육할 자격도 없어. 너는 성경을 읽을 자격도 없어.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9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거기요. 영에 있나니. 자, 육신에 있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죠. 다음에 영에 있는 사람, 영이라고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고, 이 사람은, 영에 있는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고, 그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라고 한번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물어보고. 성령님이 움직이면 그 안에 성도도 움직입니다. 성령이 멈추면 그 안에 성도도 멈추게 되죠. 성령이 말씀하면 성도가 듣게 돼요. 이 적극적으로 듣는 사람,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도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자꾸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자녀한테 그냥 기회를 주기려고 너는 안 되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노력하는 게 정말로 가상하고
노력하는 것이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해줘서 그것을 자녀가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가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려고 하면 그런데도 자꾸 넘어지고 성령 안에 거하려고 하면서 넘어지고 이럴 때 그 넘어진 것 가지고 우리한테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려고 노력한 거 그거 보시고 우리를 더 세워주시려고 그러고 그리고 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성령님 안에 있는 성도는 말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말도 좀 따뜻하게 하려고 그러고 한 박자 쉬고 그 다음에 좀 말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죠. 성령님 안에 있다는 말은 성도가 자기 생각과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자.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의 성령님의 순종에서 오시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신 거죠. 예배드리러 나온 거죠.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넘어진 거, 이번 한번 실수한 거 이것 때문에 자꾸 내 마음속에서 그래 너는 자격이 없어 이런 소리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세 번째요.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10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거기까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자, 몸이 죄로 인해서 죽은 자. 성도는 몸이 죽은 자입니다. 몸이 죽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던 과거의 자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옛날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했던 행동들이 예수 믿으면서부터 조금씩 변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 이것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죽었다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다. 죄값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범한 죄의 결과로서 몸이 죽은 것입니다. 죄를 범한 몸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나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옛사람은 옛날의 성품입니다. 불같은 성품 이런 것들이 조금 절제가 되죠. 예수 믿으면 조금 절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불같은 성품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절제가 된다는 거죠. 조금씩 절제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옛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제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줄어들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변한 것이 아니고 통제되고 있을 뿐입니다. 통제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몸이 죽은 조건이 뭡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내가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순종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중보자신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 나는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께 지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딱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죽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죄의 몸은 이제 다 십자가에 죽었어. 옛날의 모습은 이제 다 없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옛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옛사람의 지배에서. 그래서 내 옛날의 성품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생활 속에서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성도는 옛사람의 몸은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옛날 성품이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함이 없어요. 넷째로 10절 후반부터 보겠습니다. 10절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성도한테 정죄함이 없습니다. 10절 먼저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성도는 영이 의로 인하여 산 자다. 그래서 영이 산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옛사람의 몸은 죽어서 활동하지 않지만 영이 살아있습니다. 생명의 영혼은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이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는 아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사람은 영과 육으로 나눠지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영은 사람의 중심을 말합니다. 사람의 내면의 중심입니다. 내면의 중심이 살아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내면의 중심이 살아있어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여기서 의로 인해서 산다라고 했어요.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이 살아있음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영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영은 죽고 육은 죽고 영이 살아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육이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 죽고 영생의 새 영이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이런 사람,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이 생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 말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 됩니다. 그런 생각이 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하면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기까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살리셨는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안에 거하는 사람이 성도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있는 자입니다. 성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성도를 인도해 가시고 성도의 소리,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건 첫째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예수 내 구주 고백하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 참아볼 수 있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걸 좀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조금 더 내가 자비해지고, 옛날에는 안 그래 조금 더 내가 좀 양보도 할 줄도 알고, 이런 거죠. 절대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의 음성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런 삶을 노력하는 사람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인품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인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성도는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런 성도를 누구도 죄인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한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때가 언제 오느냐? 내가 잘하다가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잘했는데 오늘 내가 또 내가 화를 냈어. 내가 그냥 막 불같이 쏟아붓고 말았어 라고 할 때, 다시 한번 내가 성경을 보려고 할 때 마음에 고통이 와요. 그랬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성경을 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1절 말씀. 이제가 언제예요? 앞에서 말한 내가 이제 성령 안에 있으려고 그러고, 지금 내가 말씀 안에 있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는 그 지금 이런 모습이 있는 지금이에요. 지금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구한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 정죄함이 없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알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에게는 마귀가 절대로 정죄함의 마음을 넣어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낙심시키지 못합니다. 하려고 시도는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말씀을 모르면, 이 말씀을 모르면 그냥 내 마음에 양심이다 생각하고 그냥 굴복하고 말아요. 그래,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 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스스로 그냥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인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영생이 있으면 믿을 때 정죄함이 없습니다. 지금 믿을 때 지금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가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성령 안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다시 시도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준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다시 내가 서자, 다시 일어서자, 다시 내가 말씀 안에 서자, 다시 말씀을 붙잡자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 안의 자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최대의 복은 바로 정죄함이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시니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와 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서 듣는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 땅과 우크라이나 땅에 그리고 기근과 여러 재해로 고통받는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